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함께하고 계신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시각적으로 보았지만 진짜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 물론 열재앙을 보면서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았지만 문제가 다가오면 금세 그 기억은 사라지고 그 은혜는 거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며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14장에 보면 아직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 어른 아이 노인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 최소입니다. 최소 200만 명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 걸음이 막 신속하진 않았을 거예요. 숫자가 많았으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에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저기 홍해 바다가 있었는데 홍해 바다 앞에 텐트를 치고 잠깐 머물러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장막이란 건 텐트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이 사람들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꺼내셔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추적자를 붙였거나 저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나 되니까 꼬리가 길잖아요. 다 보일 거 아니에요. 파라오가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광야를 지나서 홍해 바다에 딱 텐트를 치고 있다는 걸 파라오가 듣고 이들을 찾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이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 모습을 보고 쟤네들 다시 잡아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집트 사람들이 나 여호와, 이 여호와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파라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고 놓아주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저기 광야의 도간에 든 쥐처럼 앞에 바다를 두고 뒤에는 광야니까 얘네들 또 잡으러 가면 되겠다라는 자기 악한 마음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파라오와 파라오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집트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실 거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이집트 왕에게 알려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더라. 큰아들 죽어서 나가주시오 해서 나갔는데 진짜 나갔어요. 그들을 도망자라고 이집트 왕은 표현하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습니다. 은근 패물까지 주면서 나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후회를 합니다. 이 노예들 왜 보냈을까? 다시 잡아오자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쫓아옵니다. 파라오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그리고 장군들도 데리고 갔다. 보시면 이 사람들 군인들도 아니거든요. 뭐 총칼 들고 있는 사람 아닌데 이 민간인들을 말이죠.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된 병거들,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총동원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았다. 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쫓았다 하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뒤를 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계속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당당하게 자신의 길들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뒤를 강력한 이집트의 군사가 힘이
놓아주지 않으려고 뒤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즉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텐트 치고 있는 곳에 가까이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열심히 쫓아왔어요. 모든 자원을 가지고 그 힘이 있으니까 금세 쫓아왔습니다. 곧 잡을 거예요. 다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파라오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도 그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 것을 알게 됐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이 부르짖은 건 막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또 저들을 해결해 주시겠죠라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430년 여기서 노예로 살았고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앞에 다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그 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이들의 부르짖음이 신앙의 부르짖음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죠. 이집트의 매장지, 장래 치를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은요, 여기 10절에 나온 여호와께 하는 원망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합니까? 여러분, 왜 나를 구해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이집트의 손에서 끊어내어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는다고 하신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이집트 군대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온 지난날의 상처요, 이집트에 오랫동안 예속되어 있었던 그들의 객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모세 당신에게 계속 말했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우리는 노예로 살아도 여기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천국 모르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니까 저는 여기 있는 게 낫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 한 얘기예요. 이집트 사람들 섬기는 것이 이 믿음 따라 왔다가 광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럼 저는 다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예수를 믿어 광야까지 나왔을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들은요, 다 근거가 있고 객관적이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걸 알았대요. 그게 자신들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열재앙까지 일으켜셔서 믿음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과거 나를 힘들게 했던 상처, 내가 뛰어넘어야 될 어떤 장애물이 오니까 내 스며들었던 내가 다시 쭉 올라오는 거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것이 나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집트 사람 다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죠. 왜냐하면 열지양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더 이상 이집트 안 두려워해도 돼요. 눈앞에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는 거예요. 모세가 설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싸울 필요도 없고 긴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세의 설득, 그 설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이런 기도할 때 아니야. 가라. 여러분 이런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더 말씀하세요. 뭐냐면 앞으로 계속 가. 지금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고 가라. 네 말대로 내가 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지 말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래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 이 두려움을 뒤로 하고 앞으로 갈 때입니다. 앞에 바다가 있나요? 바다를 갈라지게 할 때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래요. 그러면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그거 해. 아주 쉬운 거죠.
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 이젠 알아야지 않겠어 모세야?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거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뒤따라올 것이야.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영광을 얻은다고 했던 게 이거란다. 힌트가 나오죠.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했는데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들려주셔요. 이 바다를 통해서 이 바다에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 스스로 있는 하나님, 설명이 필요 없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바다가 갈라지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는 그들, 그리고 이스라엘 물이 진 앞에서 앞서가시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뒤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상대하시려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가셔서 그분을 따라갔는데 그들을 바다 가운데를 가르고 인도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뒤편에 가셔서 저 후미로 가셔서 이집트 군대를 상대하고 계셨으니 이집트의 진과 무리의 그 무리대와 이스라엘 무리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앞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을 흑암 속에 헷갈리게 하셔서 이 대가 따라붙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하셨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임재가 후미로 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이 마른 바다를 밟고 지나갔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육지로 걸어갔다. 바다가 육지가 됐습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 뒤를 따라서 추격하여 와서 땅이 된 바다를 이스라엘 자손도 이집트 사람들도 밟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430년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을 상대하시다가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그들이 손쉽게 이스라엘 곁에 닿지 못하게 하셨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구나. 저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병거 바퀴가 빠지고 어지럽고 어둠이 있고 가까이 할 수 없는가? 그 군대가 깨달았습니다. 아, 저들의 하나님이 열지앙 내렸던 그 하나님이 또 우리와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갈 수 없었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다 바다 가운데 엎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고 나서 이 바다 가운데서 싸우시던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수장시켰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이집트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벽이 되어 거기를 지나갔다. 같은 땅을 밟았지만 지나간 사람이 있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은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마지막에도 등장하죠. 그날의 그 비참한 현장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어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이집트 군인들, 그들의 병과 마병들을, 말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였어요. 지나온 사람들은 이걸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더라. 여호와 그분과 그분이 세우신 모세도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군대와 파라오는 강력하게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열지양해도 꿈쩍 않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그들을 보자마자 두려움이 올라왔는데 그걸 다 치유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집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집트를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성공적으로 탈출했어요. 예수님이 값을 치렀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거기 갚을 빚이 없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파라오는 아니, 넌 나의 갚을 빚이지. 너는 우리의 노예야. 그 힘으로 우리를 추격할 겁니다. 그런 추격에 두려움이 다시금 솟아오르는 거죠. 이집트 군대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을 거예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죠. 430년 거기 살았는데. 그 두려움에 갑자기 원망이 나와요. 이 원망에는 객관적인 과거의 지식도 따라와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그래서 내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후회가 따라오는 거죠. 그런 후회 속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말끔히 청소하셨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홍해바다를 지났지만 산자와 죽은 자가 나누어졌고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어요. 저 강력했던 나를 언제나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 줄 수 있던 저 강력한 군대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뭘까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월급 주는 사람도 나에게 어떤 힘든 것을 할 수, 힘듦을 제공할 수 있고 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상 권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닐까. 한 주간도 잘 극복하셨고 잘 사셨어요. 또다시 우리는 이 새벽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시면서 내게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